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잠언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우리 주일마다 잠언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틀린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와 깊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지요. 갑자기 병원에서 내가 어디 아프다,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갑자기 내 삶에 예상치도 못했던 풍랑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겨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풍랑 가운데 놓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이웃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추구해서 풍랑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생활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와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 기도는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옵니다.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시죠? 여러분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대답할 힘조차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픈 것도 쑥쑥 낫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이 제자들,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생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도 오늘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속히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을 것을 공급하고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떠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빨리 가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나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도중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냐,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느냐를 떠나서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몇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평안을 찾았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장면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동일한 내용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한글 성경 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두 군데 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의미는 바람이 막 맞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반대편에서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역풍이라는 거지요. 이 맞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니까 그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고난을 당하더라 무엇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원래 원어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의미예요. 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막바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젓는데 밤 사경까지 노를 저어도 원하는 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강력한 바람과 강력한 파도가 있어서 그 노 저으면서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노 젓고 풍랑으로 인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져서 기진맥진한 상태. 그래서 결국은 바람과 풍랑과 노를 젓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은 아주 심하게 괴롭힘을 받았다 이거예요. 고문 받았다 이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 바람을 만나 역풍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지만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침몰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흑암 속에 오늘 이 제자들은 놓여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짧은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리켜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면 살수록 더 큰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기쁜 신앙생활, 우리의 감사의 신앙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요, 짜증나게 만들고요, 불화를 일으키고요, 다툼이 있게 만들고요,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고요. 사탄은요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감정을 공격합니다. 이성을 공격합니다. 관계를 공격합니다.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하, 믿음이 있어도 풍랑은 있다.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욥처럼 의롭게 살려고 할 때도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시험이 아니고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잘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 푸시케라는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뭘까요? 이 원리를 알고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이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풍랑을 만나 노젓는 것이 힘들어서 고생하면서 지나온 혹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장면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경입니까? 3시경입니다. 가장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순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노를 저었지만 배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가장 어둡고 어두운 시간,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하십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난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달의 삶을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들어가 있어요. 안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밤 사경에 걸어오셔서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걸어오셔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항상 주님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기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슬프고 힘들고 고난과 오늘 이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풍랑을 먼저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바람을 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풍랑을 없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내니라고 해요.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니, 안심하라, 내니. 여러분, 여기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하도 많이 들으셨죠? 에고라는 것은 나는, 에이미라는 것은 이다,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에고 에이미, 내다, 내니라는 말씀은 내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바로 나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존재,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내니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풍랑은 계속 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바로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다, 하나님이 내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제자들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풍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안심과 평안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는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이 풍랑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세요.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느냐?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일어서게 하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의 마음에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내니라는 말씀 그 뒤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춰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바람과 풍랑을 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 기진맥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중단하라, 멈춰라. 두려움 속에 있던 너희들의 모든 것을 멈춰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안심하라, 그러므로 너는 안전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 풍랑을 없애달라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의 음성이 너무 그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풍랑 속에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아다녔지만 이 음성을 듣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방법과 세상의 많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치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깨닫고 믿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들으면은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얼마나 폭랑이 많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요즘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심령이,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왜 자꾸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하지만 주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 주님이 여전히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필요해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파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프죠. 저도 다리도 아파 죽겠고요. 죽겠다는 말씀에 죄송한데 허리도 아파 죽겠고요. 지난 주간에 파스를 동시에 10장씩 붙이고 며칠을 잤어요. 붙여도 안 나아요. 아이고, 앉았다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아내한테 손잡아 달라고 일어나고. 제가 요즘 그래요. 이런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풍랑이 올 때에 그 풍랑 속에 잠겨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십시다. 세 번째 장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은 베드로는 지금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내딛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부터 바람 불어왔잖아요. 새롭게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시작되어 발을 내딛었는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위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이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다시 향해 버렸습니까? 바람 쪽으로 시선이 향해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의 장면입니다. 달라진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렸다가 다시 바람으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세상으로 돌립니다. 살짝 두려운 환경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둬버립니다. 그때요, 은혜 받고 오던, 내가 견고하게 새 힘을 얻어서 달려오던 그 강력한 삶이 다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풍랑으로, 바람으로 향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디 빠집니까? 베드로처럼 풍랑과 바다 속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은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은혜 받고 잘 오시다가 두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시선을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렸다가 또다시 그 풍랑과 두려움 속에 빠져서 어려운 순간을 지내온 그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봉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환경과 시련과 고난 앞에 무너져서 그 열심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싶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내 모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손을 즉시 내밀어 주시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기만 찾으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을 찾고 주의 능력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이 작아서 바닷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환경을 보면서 빠져가는 삶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그때에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항상 제 삶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지 않을 때 항상 저에게 문제가 생겨요. 주님 손 붙잡고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손을 살짝 놓기 시작하다가 탁 놓고 내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 손을 딱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목회나 제 삶이나 제 모든 개인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탁탁 씻어요. 절대로 주님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채찍질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좋고 기쁘고 간정 있고 감사도 있는데 두렵기도 해요. 왜냐? 주님 손 붙잡고 있다가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라고 살짝 놓으면요 가차없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이 상황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손 꼭 잡고 잘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러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좀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네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실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말씀이에요. 풍랑이 그쳤다.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던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니 바람이 그쳤다. 풍랑이 그쳤다.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이 모든 풍랑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삶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풍랑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온전히 올라 계시지 못할 때, 내 마음의 배에, 내 신앙의 배에 온전히 좌정해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풍랑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치게 된 것은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이게 키입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인생의 배에, 내 가정의 배에, 내 마음의 배에, 내 사업의 배에, 내 직장생활의 배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그 인생 삶의 배에 온전히 다시 올라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은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드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는 이 말씀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33절을 보십시다.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풍랑을 멈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으로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바로 직전에 5,000명을 먹이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지 않느냐?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단지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람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다시 깨달아라. 그 풍랑도 잔잔케 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배에 오를 때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이 기적의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풍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기적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 좀 더 깊이 알아라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던, 평안 가운데 있던, 풍랑 가운데 있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 삶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내 삶의 배에 주님이 다시 오르시게 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 좀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가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풍랑을 만났습니까? 관계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놀라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다시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모실 때
모든 것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이 찬양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다. 여러분 혼자 해결